오늘은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김인자 집사님 안 보이시네요? 네. 명절 새로 하신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몇 번째로 부름 받았을까요? 마태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거의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그룹으로 부름을 받고 요 네 명을 빼면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의외로 마태입니다. 12명 가운데 끄트머리게 간신히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제자가 된 거예요. 누구 형제나 친구의 추천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에게 나타나셔서 스카우트 하셨어요. 내 제자, 나를 따르라. 마태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름을 주셨는가 궁금해졌어요. 시대 소망에 보면 첫 번째로 마태는 이게 있었어요. 두 글자, 갈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과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갈망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평생 배웠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는요, 갈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거에 대한 기대는 전혀 안 했어요. 자신은 뭐니까? 세리니까. 사회적으로 세리는 종교적으로 멸시받는 직업이잖아요. 설마 자신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주실까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마태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마태는요,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어떤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마태가 증거입니다. 세리잖아요. 멸시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마태는 우리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는 이게 없었어요. 세 글자. 시대 소망에 다 있는 거예요. 지어낸 건 아니에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즉각적으로 어떤 계산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마태가 직업이 세리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세리가 별 볼 일 없고 멸시받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그 당시에 가장 돈 잘 버는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치고 부자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큰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순간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보장이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따르면 경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어떤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가장 돈 잘 버는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뜻 주저함 없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건 이미 마태의 마음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 그것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선뜻 따를 수 있는. 이분은 의사예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리차드 태워, 이런 중국계 의사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30대에 이 꿈을 다 이루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갔고 그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1년 만에 수십억을 벌었어요. 혼자서는 손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4명의 의사를 고용했어요. 돈을 쓸어 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30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40세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 말기 4개월 더 살 수 있다.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인생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때의 그 심정을 신문에 소개를 했어요.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스포츠카, 집, 별장이 한순간에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실감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는요, 재물이 최고인 것처럼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죽음을 앞두게 되면 재물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인생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였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가 소중해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중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정말 내게 소중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음에 마태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러한 갈망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이번 해에는 성경 좀 한번 제대로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몇 장씩 읽어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전로의 계단 읽으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해봐야 되겠다.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해봐야 되겠다. 재림을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재림을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핵심을 내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으면 우리가 참 제자인지 돌아봐야 돼요. 마태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말씀만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복음서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그러면 족하다고 여겼어요. 시대에서만 잘 보세요. 함께 있기만 해도 족하겠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직업 내려놓고 돈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침할 때가 됐는데 기침이 안 나오니까 이상하네요. 네, 여기 두 번째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가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대하고 친척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초대했어요. 잔치 베푼 목적을 짐작하시겠죠? 예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면 옆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왜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나?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소개해주고 싶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소개하고 싶잖아요. 전도하는 그 마음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은 일이야, 좋은 분이라면 마태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교하고 또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어려운 일 아니니 같이 밥 먹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라면 즐거운 자리일 텐데 대개는 여기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어요. 근데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대단히 전략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비방인데 제자들에게 먼저 말해요. 또 제자들에게 통한 이 전략이 실패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서 충동합니다. 이간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략이 대단히 고단수였어요. 그 사단이 대쟁투 처음에 하던 일이에요.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와 천사들 사이를 이간하던 그 일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안 좋은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고단수예요.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 비난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 먹는다.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분이시냐 충동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 당시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은 맞아요. 종교교사가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것은 관습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비방받을 만하고 또 명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리와 죄인들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회개하고 들어오는데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고도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세리와 죄인들이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존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자리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평생 교훈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 감동을 받은 것. 제가 목회를 시작한 처음 교회가 구례이에요. 구례이 그 금산 구례리 교회. 예. 그 당시에는 대전 근처에 있지만 시골이잖아요. 근데 그 전임자가 재림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설교자예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분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설교자예요. 목회 정말 잘하시고 그런 후임으로 새파란 이 경험 없는 제가 갔으니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진짜 옆에서 보면 이렇게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경험을 이렇게 제가 목격하고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 목회 정말 잘하신 미국에도 명성이. 근데 그분이 한번 저랑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구도자 집에 그분이 직접 방문하셨는데 그 젊은 새댁이 그 구도자인데 그 남편이 혼자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새댁은 집에 밖에 있었고, 근데 반찬이 뭐예요? 시골 남자가 차려놓은 반찬 먹던 거 이렇게 대충 꺼내는 거잖아요. 밥하고 간장하고 반찬 한 가지 이렇게 놓고 식사를 하고 있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목사님인데 반찬이 참 초라한 밥상 앞에 놓고 혼자 밥 먹고 있으니, 근데 이분이 밥 한 그릇 있으면 나도 좀 꺼내달라. 밥 한 그릇을 정말 고공으로 시골에서 대접하잖아요. 그거 한 그릇 다 같이 맛있게 먹어줬어요.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미 밥 드셨대요. 배불렀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한 그릇 더 드신 거예요. 내가 이 밥 한 그릇 이런 고봉으로 먹더라도 탈나지 않게. 근데 정말 탈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감동이 되고 그 저한테도 감동이 됐어요. 평생 잊지를 못할 교훈을 했어요. 마태에게 그 교훈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 같이 밥을 드시면서 어울려 주시고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마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평생 교훈으로 남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비방의 결론으로 하신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새 포도주.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는 저절로 이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 넣으면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포도주는 어디다 담겠어요? 새 부대에 넣어둬야 한다는 아주 간결한 비유입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비유는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예요? 잔치자리에 참여한 누굴 것 같아요? 바리새인. 그러면 새 부대는 누굴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포도주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넣어두기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거절한 겁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 만큼 아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나는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그 필요를 못 느끼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새 포도주를 영접할 필요를 못 느끼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어때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듣기를 원해요. 죄인이니까, 충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의로워질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에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필요를 못 느끼니까 헌부대 되는 겁니다. 문제 하나 됩니다. 우리들은 낡은 가죽 부대일까요? 새 부대일까요? 새 부대. 여러분, 레위 마태 시대의 소망 이 장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의미심장한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낡은 가죽 부대를 꼭 닮은 신자들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제 말 아니에요. 시대 소망에서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낡은 가죽 부대처럼 아직도 신앙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여겨요. 근데 금이 없어요. 자기들은 벌써 의로워졌다라고 여기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어요. 자기들은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처럼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시대의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 10년, 20년, 30년 신앙해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있어야 돼요. 재림의 준비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원이 무엇인지 종로에게 한 문장 한 문장 신중하게 보시면서 구원의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 갈망이 사라지면 낡은 가죽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좀 깨닫습니다. 새 포도주는 마음에 담아도 되고 안 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재림 준비의 핵심이에요. 제가 어렴풋이 이거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재림 준비의 핵심이 뭔지 어떤 분은 이거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거라고 그러고 헷갈렸어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깨닫지 못하고 저도 핵심이 뭔지 불분명한데 어떻게 제가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목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기도를 많이 드려요. 최근에 어렵으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재림 준비 핵심이 뭘까요? 포도주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담는 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저는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내가 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마음의 소리를 잘 이렇게 들어보려고 애썼어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뜻밖의 말씀하시면서 핵심을 알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선명하게 마음에 떠올라요. 전에는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마음에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생명과 힘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돼요. 여러분 시대에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의 준비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명하게 하나님 뜻이 마음에 떠오르고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씩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조금씩 그리스도의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 여기 새 포도주는 새 풀에 넣어야 이런 성경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분의 죽음을 추모하는 기사가 또 있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안수현 의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분을 기억하고 책을 읽고 저도 책 사는 거 저도 좀 싫어하는데 이분 책은 좀 샀어요. 한 장 한 장에 얼마나 좋은 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돈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책을 안 사기도 하지만 공간을 차지한다는 의미에서도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책 읽는 것도 정리해서 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분 책은 너무 좋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길래 많은 분들이 이분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는지 생각을 여기 이 장례식에도 참석했던 한 할아버지 이분이 근무했던 병원 옆에서 구두를 닦았던 할아버지가 소개했던 그 이분을 경험했던 것들을 소개한 글이 있었어요.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춥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이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인데 허리까지 굽혀가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교회 믿는 사람들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46쪽에 나는 책상 앞에 코람 데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라틴어를 읽을 때마다 옷깃을 여민다. 그분 앞에 서서 친밀함과 겸해함 이 두 기둥을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실 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빛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에요. 마태를 부르신 것은 마태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갈망이 있었다는 것, 또 따르는 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겼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